지난주에 5장까지 했죠. 오늘 6장인데요. 이제 2장, 3장, 4장 계속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너의 악을 벗어버리고 너를 악을 취하고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와라.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이방 우상들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타락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와라. 그러면서 5장에서 가르친 것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이제 부패해 있다는 거죠. 진리가 소멸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주 원인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거지 종교 행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예언서를 좋아해요. 계시록도 좋아하고 이제 예언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언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 파헤쳐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주 추한 모습들을 다 파헤쳐서 아주 그냥 낱낱이 다 고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사실은 예언서예요. 나머지는 다 복음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글은 아주 심장을 아주 찔르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삶을 다 쪼개가지고 다 그냥 파헤쳐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이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바람과 같다. 바람.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들이 외치는 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에스겔 읽잖아요. 에스겔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서 자기 예언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효하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말씀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내 선지자는 내가 준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도 위로부터 오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5장에서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집에 반역이 있다. 반역. 뭐가 반역이냐? 이 말씀을 떠나는 게 반역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 이거는 아주 악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게 지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돼가지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태우고 혼내주시겠다라는 것이 5장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백성들한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겠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무지무지한 심판을 베풀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5장 끝에 보면 나오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휘둘러요. 제사장은 권력 휘둘러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요즘 말로 바꾸면 이 목사가 거짓말하고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휘두른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다는 거 그걸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제가 그런 걸 몇 번 목격하고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명함 탁 퍼갖고 다녀서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장로인 걸 명함 퍼가서 자랑하고 다닐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참 변해도 많이 변했다 세상.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백성은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잘못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해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성전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베냐민 자손들아, 왜 베냐민 자손들아 했냐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의 아나돗 사람이에요.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그 삼촌의 밭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망할 거다 해놔놓고 땅을 산다는 건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지. 웃기네. 근데 그 사게 한 이유가 밭을 사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뭐하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으로 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해서 다시 말씀을 순종하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인내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 드고아에 나팔 불고, 드고아는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한 8km 내려오거든요. 8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한 8km 내려가면 드고아라는 이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팔 불래래요. 베탁게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서 가까워요. 거기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팔 불래요. 깃발 세우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팔 불고 깃발 세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로 모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성막 이렇게 내면에 있으면 여기 동쪽에다 깃발, 서쪽에다 남쪽에다 동서남북에다 깃발 세우고 이 각 지파가 깃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이 있어요. 사자 깃발 보면은 우리는 여기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단 지파가 있으면은 우리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깃발 보고, 깃발은 성경에 나오는 기호를 세우고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모여라 여기 봐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깃발 세우듯이 예수님도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봐라 보고 믿어라.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거기로 나팔 불어라 이 말은 나팔 불고 거기로 빨리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 오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칠 당시가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605년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가 615년에서 61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는 때가 609년이에요. 바벨론 이미 막 준비하는 때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아수르가 무너져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이 북방에서 끓는 기름 가마를 준비하는 때, 이게 609년 이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진노의 가마솥을 끓는 기름 가마솥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라고요. 1장에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준비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5, 6년 이상 지나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거죠. 5, 6년이면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우리 5, 6년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기까지 100년, 그러니까 14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사이에 미리 예고를 한 거거든요.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는 에스겔 때까지는 한 40년 이렇게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는 약 한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했지만 140년, 50년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40년, 50년 후라 그러면은 에이 그죠? 우리는 20년, 30년 그러면 에이 그거 우리한테 오겠어?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불과 1, 2년 뭐 몇 달 남겨놓고 말한 적 없어요. 다 뭐 100년, 200년, 뭐 500년, 700년 짧아봤자 3, 40년, 1, 20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딸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딸로 봤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근데 내가 귀엽고 예쁘게 키워온 이 자식들인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집 떠난 이 아내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남자만 다 붙잡고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보면요, 전 에스겔서 16장보다 항상 피고 웃어요. 바람을 피우는데 원래 창녀는 돈 받고 몸을 팔잖아요. 근데 이 유다 왕국은 돈을 주면서까지 몸을 판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퍼주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 모습을 얘기해요.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와서 그 주위에 장막 치고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표준 세번역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도성에 접근한다 이렇게. 그 말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동네가 멸절되고 나면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 처소가 이방 왕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정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할 거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너희가 여기 누구냐면 이방 왕들이란 말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에 그늘이 길었구나. 낮에 치자. 그러다가 이제 치는데 너무 쉬워요. 금방금방 씩씩씩씩 돼버리니까 야 벌써 날 저물었다. 내일 하자. 이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식은 죽 먹기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는 거야. 야 이거 하루 우리 그 흔히 어른들이 말할 때 이거 하루 세창거리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운 일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룻밤에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놔도 밤에 그냥 야 오늘 밤 끝내버리자 이 얘기예요. 낮에 하다가 벌써 저녁 됐네. 내일 야 이거 뭐 내일까지 있으냐 이거 오늘 밤이면 끝나겠는데 이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목책을 만들어라. 나무 베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골짜기예요.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여기는 힌놈 골짜기예요. 여기는 두 골짜기가 만나는 골짜기인데 북쪽만 방배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연 요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목책으로 나무 비어다가 여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목책을 갖다 넣고 메꿔 가지고 그래서 목책을 만들라. 이 성을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치고 여기 막아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정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에스겔서 4장에는 이 박석을 갖다가 돌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토돈을 쌓아야 돼. 토돈이 뭐냐? 흙으로 벽을 쌓는 거예요. 운제를 세운다는 말은 이 기둥 있죠? 기둥 세우고 그다음 공성태 막 성을 부시는 거 가지고 와서 이 성을 함락시켜라. 그거를 에스겔서 4장에는 그걸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셈이 그 중에 왜 이렇게 이들을 멸망시키냐면 포악한 것뿐이고요. 그 성이 벌받을 성인데 왜 벌받냐면 포악뿐이고 셈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들이 악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셈이 물을 계속 솟구쳐내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이 성이 그러니까 제발 좀 여기 떠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떠나라. 그리고 깃발 기어세우고 베타게렘에다 기어세우고 드고아에서 나팔 불어라. 근데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악이 그냥 막 샘솟듯이 악이 여기가 선이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오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 생수가 솟아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생수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여기 썩은 독이 솟아나온다 이 말이죠.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거다. 그런데도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제발 떠나라. 그 말은 여기 떠나라는 말은 악을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징계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 훈계를 뭐 하라고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솟구쳐내면 이런 말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말갛게 죽으리라. 포도 딸 때요. 가위 갖고 다니면 송이 한 송이 따박따박 하나씩 탁탁 따내잖아요. 이것처럼 말갛게 딴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따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는 포도 따는 자들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제 광주리에 자주 다니면 따서 막 바쁘거든요. 이거 따서 막 넣듯이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하룻밤거리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기 할꼬 여기 내가는 이제 예레미야 아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슴 치는 거죠. 이거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아무리 가서 외쳐도 안 듣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627년부터 605년 이 임박한 진노 여기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됐으니까 벌써 말씀을 외친 지가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2, 13년이 지났는데 외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하죠. 48년 동안 가슴 치면서 살았어요. 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9장에 공부할 때면 누가 내 머리에 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답답해. 왜냐하면 예레미야 눈앞에는 이들이 이 죄악을 솟구쳐내고 병들어가고 타락한 이것 때문에 막 무시무시한 재앙과 진노가 지금 앞에 지금 막 끓는 가마가 막 쏟아지는데 외쳐도 이들이 배 내밀고 전혀 깨달음이 없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욕으로 여긴다는 말은 여기 욕이라는 말은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욕도 징그럽게 욕 안 하죠. 욕하는 사람들 욕을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하잖아요. 즐기잖아요. 막 욕을 막 심하게 하는 걸 더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이라는 말은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비웃고 웃기네 이런 말이에요. 웃기네, 웃기고 있네 하고 비웃음 치면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막혔다. 귀가 닫혔다. 아무리 외쳐도 뭐라고 여기다가 제가 예전에 대우조선에 있을 때 조선소 들어가면요 철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막 그 망치 소리, 막 그 크레인 소리, 용접하는 소리, 막 사람들 막 기계 옮겨서 두드리는 소리, 안에서 땡땡거리는 소리, 팬 돌아가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귀마개 안 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하루 종일 바보가 돼버려. 멍 이렇게 들어요. 들어갈 때 뭐하고 하냐면 귀마개 하고 들어가요. 근데 옆에서 불러도 막 저도 뭐 손짓하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이랬거든요. 그 나중에 나와서 이 귀마개 했다는 걸 잃어버려요. 그럼 옆에서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누가 와서 딱 듣대. 저 뭐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귀마개 해놓고 이 마치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옆에서 막 뭐라고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때 하나님 분노가 확 차 있는 것을 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탄식하는 거죠. 이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이 진노가 모두에게 다 임할 거다. 그렇잖아요. 방죽이 무너지면 애기라고 봐주고 어른이라고 봐주는 거 없잖아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지.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 아내와 타인의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땅 주민들을 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한테 넘겨버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아무것도 아니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7장 읽어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들이 은이나 금을 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이나 금 여러분들 집에 막 5만 원짜리 박시 쌓인데 그걸 오물로 여긴다 상상이 됩니까? 집에 막 금덩어리 사서 막 이렇게 놔뒀는데 그 금이 재산이라고 막 쌓아놨는데 그걸 오물더미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잡혀갈 때 오히려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가요. 우리 일제 식민지 때나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안 건드렸어요. 가봤자 뭐 쌀도 가지 쌀도 없고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거기 가봤자 괜히 힘없는 백성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누구 찾아가겠어요? 돈 많다고 집에 창고에 금 쌓아놨다는 집부터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라리 없으면 뭐라도 건져요. 목숨이라도 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금 때문에 은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모아놓은 것 때문에 자기 더 고통을 받으니까 차라리 그걸 오물로 여긴다. 이러면 에스겔서 7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아니, 읽었는데 기억 안 나면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부려요? 탐욕을 부리고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람 모아서 무슨 뭐 덩치 키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한다고 막 사람만 모아 아니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들이 오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살 먹어야 된다, 피 먹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되게 어렵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들이 다 탐욕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패한 모습. 요즘 기독교를 부패했다고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비난할 때는 이미 부패가 너무 심각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이방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할 때에는 이미 너무 썩어 있었어요. 그게 역사잖아요. 성경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교회는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거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말씀 외칠 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에스겔이 말씀을 3차 포로 직전에 막 외칠 때 가슴 두드리면서 외칠 때 그 에스겔에서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은 에스겔 머리채를 잡고 가서 당구멍 뚫고 그들이 70명의 지도자들이 또는 25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태양신한테 제사하고 담무스 신한테 막 제사 지내는 장면들 다 보여주시잖아요. 숨어가지고 몰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한테는 누구 숭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놔놓고 다 백성들의 돈을 갈취에다가 뜯어다가 자기들 배 채우는데 자기들 욕구 채우고 자기들 뜻을 세우는데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잖아요. 6절 7절에 포악과 샘처럼 솟구쳐나는데 폭력과 탈취가 질병과 살상이 그 앞에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죠. 그걸 가볍게 여기고요. 백성들은 아파 죽겠는데 폭력과 탈취와 갈취로 짓밟아가지고 다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겠는데 평강하다 외치니까 나 안 평강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뭘 보면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아주 진리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을 행하면서요 평강하다 하면서 폭력과 탈취를 일삼으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평강을 외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거다. 내가 그들을 벌할 거다. 그때 그들이 거꾸러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은요. 그런 가짜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평강을 외치는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란 말은 가면서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길에 서서 돌아봐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가다가 우리가 바쁘게 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이 도로 댕기다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 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로 가라.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심령이 뭘 얻어요? 평강. 이걸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뭐하게 해요? 돌아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돌아보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각자 선택이지 누가 강제한다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의 이마에는 뭐 하라고요?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가 이마에 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 가지에 감람나무 흔들 때 먼 가지에 사옥에 남은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막 흔들 때 남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길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사람 들어서 약한 사람들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예루살렘 포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이거든요. 포악과 이 갈취가 막 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다 망가지는데 이대로 놔두시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거 보고 계실 겁니까? 하고 하박국서 1장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들 혼내줄 거야. 갈대아 사람들 불러다가 아주 그냥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박살내는 건 좋은데요. 아니 어떻게 더 불의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가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귀를 기울이라 했고 이제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뭐라고요? 이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빌론은 그 임시 도구로 들어 쓰는 거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도 뭐 할 거라고요?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제 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나팔수로 삼았단 말이에요. 외치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듣기를 싫어했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안 들었을 때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땅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들이 그 재앙은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결과는 말은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래요. 근데 복을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은 다 열려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침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모세오경을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하나님은요, 막 비싼 거, 귀한 거 갖다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50편 보면 나오잖아요. 야, 자연 만물 내가 다 지었어. 들에 산에
그 짐승들 다 내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지으신 거 있어요? 하나님 거 아닌 거 있어요? 들의 양떼들, 짐승들, 소들 하나님 다 만드셨죠. 근데 그들이 양 하나 갖고 와서 제사 하나 드리고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베내미니까, 야, 내가 양고기 못 먹고 소고기 못 먹어서 너희한테 그 제사 드리라고 한 줄 아냐? 그 다 내가 만든 거야. 다 내 거야. 니들이 안 드려도 내 거야. 마치 그것만 드리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이게 향품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비싼 거, 귀한 거, 내가 이렇게 귀한 거만 이렇게 드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비싼 거, 귀한 거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 나는 그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